15. 도피성 제도와 증인의 자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도피성 세고들 선택하여 세우라. 그리하여 원한을 품은 일이 없이 뜻하지 않게 사람을 죽인 자가 그곳에 도망가 살 수 있도록 하라. 그러나 고의적인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 땅의 경계표인 돌을 옮기지 마라. 재판할 때는 증인이 2-3명이 있어야 하며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여 이웃을 해쳤다면 그에 해당하는 벌을 그 증인에게 내려서 그런 악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 16. 전쟁에 대한 규례. 적과 싸우려고 전쟁터에 나갈 때는 제사장이 먼저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라. 너희는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당황하지 말고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가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과 싸우고 너희를 구원하시기 때문이다. 전쟁을 위해 전력을 다하여 싸울 수 없는 사람들, 즉 새집을 지은 자, 포도밭을 새로 만든 자, 약혼하고서 결혼하려는 자, 두려워하는 자를 집으로 보내라. 어떤 성읍을 공격할 때는 먼저 그 성의 화평을 제의하라. 만약 그 성읍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공격하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가나안 땅은 죄악이 가득하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진멸시켜라. 그리고 성을 쳐서 공격할 때에 거기에 있는 과일 나무를 찍어 버리지 마라. 17. 여러 가지 규례. 1. 긍휼에 관한 규례. 범인을 알 수 없는 시체를 발견하면 가장 가까운 성읍에서 속죄 제사를 드려라. 전쟁에서 포로로 데려온 여자를 아내로 삼을 때는 그 부모를 위하여 1달 동안 애곡하게 한 후에 결혼하되 그 여자를 종으로 취급하지 마라. 또한 맏아들의 상속권은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이거나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아들이거나 구분하지 말고 공정하게 하라.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그를 꾸짖어도 귀 기울이지 않는 자식은 돌로 쳐 죽여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 나무에 달린 시체는 밤새도록 나무에 매달아 두지 말고 그날 땅에 묻어 주어라. 2. 사회 윤리에 관한 규례. 내 형제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찾으면 그것을 돌려주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마라. 어미 새가 새끼나 알을 품고 있는 것을 보거든 새끼를 품은 그 어미 새를 잡지 마라. 집을 지을 때는 사람이 거기에서 떨어져 다치지 않도록 내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라. 소와 나귀를 함께하여 밭을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을 함께 섞어서 짠 옷을 입지 마라. 그리고 겉옷에 내 귀퉁이에 술을 만들어서 입고 다녀라. 술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임을 나타내주며 또한 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도록 해주는 장식품입니다. 순결한 결혼 생활을 하라. 간음이나 강간을 한 자는 돌로 쳐 죽여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 3. 성결에 대한 규례. 신체적인 결함이 있거나 사생아나 암몬 사람이나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참석할 수 없다. 총회는 교회의 예표입니다. 적과 맞서 있을 때는 진 주위를 청결하게 하라. 어떤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 너에게로 도망해 오거든 너는 그를 그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고 그가 원하는 곳에서 살게 하라. 너희는 창녀나 남창이 되어서는 안 된다. 창녀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 즉 음란하고 사악한 짓을 통해 얻은 모든 수입은 내 하나님 성전에 가져와서는 안 된다. 동족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지 마라.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되 가난한 자도 긍휼의 한계, 즉 남의 밭에서 열매를 따먹되 그릇에 담아가지 말 것을 지켜야 한다. 4. 약자에 대한 규례. 결혼한 후에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어 싫어지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할 수 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남자는 군대에 보내지 말고 1년 동안 그가 얻은 아내를 기쁘게 해주도록 하라. 무엇을 빌려주더라도 맷돌을 저당 잡지 마라.
인신 유괴나 매매범은 반드시 죽여라. 문둥병에 걸린 자는 가르쳐준 모든 것을 철저히 지켜 행하라.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빌려줄 때에 담보물을 잡으려고 그 집에 함부로 들어가지 마라. 만약 겉옷을 담보물로 잡았다면 해가 지기 전에 그 겉옷을 반드시 돌려주어라. 내 땅에 있는 나그네들 가운데서 가난하고 궁핍한 품꾼을 학대하지 말고 그의 품삯을 당일 해 지기 전에 반드시 주어라. 재판을 할 때는 공정하게 하라. 곡식이나 과일의 추수를 하되 가난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위하여 떨어진 것은 남겨두라. 5. 사회 공의에 대한 규례. 재판할 때 매를 40대가 넘도록 때려서는 안 된다. 곡식을 타작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죽은 형제의 대를 잇기 위한 의무를 다하라. 이것은 계대 결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정직한 사람을 역겨워하시기 때문에 정확한 저울추를 사용하라. 이집트에서 나와 피곤하고 지친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뒤에서 공격한 아말렉을 멸망시켜라. 사무엘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지만 사울 왕은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18. 11조 규례와 거룩한 백성. 가나안 땅에서 첫 열매를 드릴 때는 다음과 같이 신앙 고백을 하라.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시고 어려운 광야 생활에서 돌보아 주셨으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립니다. 3년째 드리는 11조는 레위인, 과부, 고아, 나그네를 위해 사용하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너에게 명령하셨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이것들을 지켜 행하라. 오늘 내가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걸으며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고 그 목소리에 순종하겠다. 라고 했다. 하나님께서도 너를 자신의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선포하셨으니 너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내가 칭찬과 명예와 영광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세 번째, 율법을 지키도록 당부하고 여호수아를 세움. 1.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일들. 모세는 세 번째 설교를 시작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먼저 에발산에 큰 돌을 세우고 그 위에 하나님의 계명을 새겨라. 그리고 그곳에 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려라. 그런 다음에 6지파는 그리심산 위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나머지 6지파는 에발산 위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때마다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고 말하라. 에발산에서 선포할 12가지 저주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장장이의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2.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무시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3. 이웃 땅의 경계석을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4. 눈먼 사람의 길을 잘못 인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5.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의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6.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7. 어떤 짐승이든 그것과 교접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8. 자매, 곧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9. 자기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10. 이웃을 은밀히 쳐 죽이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11.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12. 이 율법의 말씀들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세는 계속해서 신명기 28장에서 율법을 순종하는 자가 받을 복들과 율법을 불순종하는 자가 받을 저주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